저는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실천되어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마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디,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것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골방을 찾으셨나요? 찾아보세요. 찾으셨다면 들어가셨나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셨다면 뭘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보셨나요? 닫아보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실천하시지 않으면 그 참맛을 모릅니다. 이 자리가 골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염려와 걱정이 그 골방문을 닫는 것을 참 어렵게 하는데요.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끊어보고 닫아보세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한다면 먼저 대적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 저를 전신갑주 입혀주시옵소서. 제가 문을 겨우 닫았는데 또 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길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길게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때 나의 인생이 바뀌어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주기도문에 부르는 것을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요. 이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저도 아직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레스트 산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만 보면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문장 자체가 우리 안에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도의 첫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제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환이거든요. 정환. 혹시 모르셨으면 이제 적어 놓으세요. 정환. 이렇게. 제가 한자로 정할 정자하고 씩씩할 환을 써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장명소 가서 지어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재떨이 밑에서 제 이름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두 분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치한 이름이래요. 뜻이 뭐냐면 정말로 씩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 씩씩해 보이세요? 그럼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거든요.
혹시 여기 어렸을 때 이름하고 지금 이름 달라지신 분 혹시 있으세요? 비밀인가요? 바뀐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브라함으로.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의 이름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집중적인 조명 안에서 완전한 회심을 겪고 나자 바울로 바뀌어져 불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그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조성되어져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알려줄까요? 라고 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모세인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같이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어떤 거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민족의 지도자로 갈 거야 하니까 저 혀가 뻣뻣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너의 형 아론이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이제 붙들어 줄 거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설득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모세가 예 그러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수많은 사람이 물어볼 텐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내일 목요 전도 나가거든요. 전도를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르세요? 모르니까 물어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과 만나지만 사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4절 이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인하여 만들어지거나 어떠한 상황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세워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어떠한 것에도 의지할 조건 다 필요 없이 그냥 나다. 나는 존재 자체가 그냥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초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창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해, 달, 별, 이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제 앞으로 함께 보게 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함께 보게 될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우리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것, 주의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을 안다,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데,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각양각색으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이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이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주 좁은 그 작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자, 다시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름을 정한다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9편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현이 없다면 한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내가 이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함께 또 읽어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부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네? 여기에 망령되게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함부로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느낀 하나님을 이름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A라고 주라고 하면 A라고 주는 분이야. 하나님이 내게 10만 원 달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10만 원 주시는 분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일체의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지만 100개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다면 우린 그 중에 0.000001 정도밖에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서 그 한 방울의 물보다도 작은 아주 극소량의 하나님의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부흥은 이 규모가 커지는 거나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수가 많아지는 것, 회사가 흑자나는 것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부흥의 현상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놀라서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아지는 것,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름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거죠. 아까 하나님은 피조물인가요? 창조자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완전 존재적으로 다른 경외해야 하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 우리들의 시간 공간 안에 안 계신 분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죠. 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고귀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네?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되겠죠. 무언가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시나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심이 있나요? 제가요, 어저께 어디 좀 놀러 갔다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처음에는 그 트로트가 나왔어요. 트로트. 저 사실 찬양밖에 안 불러가지고 그 트로트가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는데 이런 노래 들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너무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가서 말하기가 좀 이렇게 주저주저 되는데 나중에 찬송가가 나오는데요,
누가 뭐 부르자고 하는 게 아닌데 거기 계신 분들이 막 박수치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이곳에 계신 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느냐, 우리들의 입술에선 지금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들이 걸어갈 때 찬양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365장.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언어들이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누구 옷 샀대 이런 얘기보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대. 아이고 누구 파마인데 이게 잘 말아줬네, 저 한 달 동안 파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더니 그의 인상이 변화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파마를 말았더니 잘 말리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모든 언어들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노력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용기를 내서 그 시간들을 보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문장들을 잘 기억한다면 이 한 문장 내뱉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전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군요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어그러지고 깨지고 정말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에 놓아 놓으신 이유가 있겠지. 혹시 이 자리에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는, 교회에 오는 것을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런데요,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아이고 목사님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10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이 10년 동안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예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20년 동안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 믿으면요, 우리들의 언어 안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이 드러남이 우리들의 찬송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어그러짐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8편 1절.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동안 답답했던 그 현실이요,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교회 안 나와서 저분만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남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아이고, 결혼도 안 했고 속만 성이는 내 아들, 그런데 교회까지도 안 나오고, 아이고 답답한데. 그런데요, 거룩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감사원금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니까. 아직 10년 동안 나오지 않은 아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올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고백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어짐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본이 되지 않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을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지 못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그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는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자리가 골방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담대함으로 그 골방의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의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우리같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쩌면 너무나도 작은 양이지만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함으로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네? 예수님 분명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와 똑같네? 라는 그 말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틀리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믿지 않지만 믿고 봐야지. 제가요, 제 기억 속에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정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니까 믿어지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는 그러한 사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칭찬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성령님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저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 본문인데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그것을 칭송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별명 하나를 지어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믿는 자,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이디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 되게 하자. 박물관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구석기 시대의 물건부터 지금의 물건까지 다 모아놓은 박물관이요. 하나님이 궁금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도 멋진 일 아닌가요? 구석기에 가볼 수는 없지만 박물관 가서 구석기의 유물을 보고, 고려시대에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박물관에 가서
고려시대의 물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어느 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고요, 부족하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고요. 당신이 어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궁금증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질문을 던지고 결국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우리 주기도문의 맨 처음 이 문장, 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어떤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감히 피조물이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들조차도요, 아주 극소량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 맺고 있는 관계,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답답했던 그 현실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